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들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죠. 이분의 이제 행적을 다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인 누가이거든요. 의사인 누가는 바울을 이제 이후에 사도행전 11장부터는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아요. 바울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참 신기하다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능력을 행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그런 기사 보셨죠?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어떤 서울에 있는, 저도 정확하게 뭔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엽기적인 이렇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자기가 사람의 배설을 먹게 한다거나, 그야말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해병대 훈련 같은 그런 거를 교회가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이 잘못돼 버리면 사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병대처럼 기합 주고 막 엄청난 이렇게 육체적 훈련을 시키는 이런 집단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혹시? 맞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잘못돼 버려가지고 이거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 가정교회. 그러니까 건전한 아마 우리 교단들의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죠. 다 교회라고 교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워낙 이상한 형태의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에 바른 신앙관을 갖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나치게 이제 그런 영적인 부분에 의존하다 보면 그렇게 종속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세요. 잠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1장 베드로전서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너는 택하신 뭐라 했어요?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걸 이제 망각해버리니까 이상한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 배설을 똥을 먹게 하는 교회, 그 사람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종교 집단에 빠져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엄청 많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이 농촌에서 오래 살면 농촌에서 농사진 사람들의 특징은 농산물에 대한 구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에? 좋은 상품이다 아니다.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오랜 동안 농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자신들의 이제 그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우리가 집사고 권사라면 신앙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이게 판단의 기준은 가지고 서야 된다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가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데들은 보면 매우, 오늘 여러분들이 뉴스에, 저도 신문 기사에서 읽어봤는데, 이 교회는 막 사람이 눈, 똥 이런 걸 어떻게 먹어요? 응? 이런 걸 먹게 하고 막 굉장히 심한 이 해병대 교육 같은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엄청난 뭐 조그마한 데 들어가서 있게 하는 이 극기 훈련을 시키지 않나.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정신을 개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아셨죠? 어떤 사람은 막 교회 오면 정신 개조한다,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를 늘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돼요. 아셨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돼 버리면 막 사람을 개조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이런 잘못된 낭설에 빠져가지고 인간들이 이제 완전히 폐가 망신하고 이상한 집단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나는 왕 같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제사장. 이게 뭐냐면 내 정체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해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 아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불행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사는 게 좋아요? 어렵게 사는 게 좋아요? 그렇죠. 부모가 한결같은 걱정은 뭐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죠. 자식이 불행하고 고난 겪고 가난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막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이렇게 아는 성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꽤 많아요. 여러분들의 정체성, 나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이 늘 이거를 망각하는 순간 오늘 자기 똥을 먹게 하는 교회도 생겨요. 이단이겠죠, 제가 봐서는. 이게 정상적인 신학대학을 나온 목사가 할 짓은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볼 때 교회가 왜 저래 이러지 말고, 저것은 잘못된 교회의 탈을 쓴 늑대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이제 자녀들한테 말해줄 수 있겠죠? 그 정도의 영성은 가지고 서야 된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교회 안에 부작용과 악영향을 낳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사도행전 9장 36절에 이제 한번 보면 같이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뭐라 있습니까? 두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두로가라고 하는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제자가 있었다. 여자 제자다 이 말은 뭡니까?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찬. 아셨죠?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예수 믿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죠. 구제는 뭐죠? 남을 도와주는 것이죠. 또 뭐랬냐?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그게 이제 그러면서 3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어디에요? 다락에 누워놨다. 이 사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죽으니까 교회에는 상당한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게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38절 눕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그리스도인 두로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죽어가지고 다락에다 놔뒀는데 베드로를 이제 불렀다는 거죠. 빨리 와서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간청을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39절에 봐봐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두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옷을 다 뜨개질로 이렇게 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옷을 우리가 이런 건 다 기계로 이렇게 만들지만 옛날에는 선수 사람이 이렇게 뜨개질을 해서 옷을 만들었어요. 양모라든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 두로가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옷도 짜주고 이런 선행을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셨죠? 좋은 것 있으면 교인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음식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셨죠? 그게 뭐예요? 선행이에요. 선행.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나면 마음이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뭐 이렇게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하고 슬퍼한 사람들 많죠.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선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 한마디라도 사람들에게 뭐 할까요?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거 하라 했잖아요. 미안합니다. 한번 해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좀 집에서 합니까? 네? 우리 박금희 집사님 남편한테 좀 하세요? 안 해요? 왜 웃으세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왜요? 그분을 한자라고 생각하라 말이죠. 물론 매일 제일 안 되는 게 가족인데 그게 이제 문제는 이런 장벽을 뛰어넘어가야만이 내가 신앙의 한 단계 뭐가 될까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아셨죠? 신앙에는 할 수 없는 것에 내가 뭐 하라 했어요? 도전한. 사실 여러분 아무 나하고 의미 없는 사람, 여러분들이 가끔 백화점 같은데 가면 뭐 합니까? 그 앞에서 인사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합니다. 응? 여러분 물건 사갖고 가면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옛날에 일제히 인사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인사할 때 별 의미 없이 해요. 왜요? 누구이기 때문에요? 타인이고 남이기 때문에. 근데 정작 가족들한테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 잘해요, 안 해요? 징하게는 안 한다니까. 결국 이 말은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가족에게 해야죠. 네? 무단히 길 가는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그러면 웃기는 거지. 네? 그러잖아요. 아니 길 가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그래도 웃기는 이야기라니까. 이 말을 누구하고한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가족한테 해야지. 여기 지나가는 예쁜 아가씨한테 그러면 성추행범으로 쫓겨서 감옥 가요. 그러니까 그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가장 우리가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물건을 사주면 뭐라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다, 이런 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부모들 뭐라 그래요? 5월 8일 또 오잖아. 뭐 달아 갖고 왔냐? 이런 사람들 많아. 그런 말은 절대 내가 하라겠어요, 안 하라겠어요? 아싸리 말해. 자녀들한테 물건 사오지 말고 뭘로 주라고 해야 돼? 그러지. 돈이 제일 낫죠. 자기가 필요한 거를 사니까. 여러분, 상품권도 좋지 않아요. 앞으로 일체 교회에서도 상품권 하지 말고 뭘로 줘야 돼? 현찰로 주는 게 좋지요. 왜냐하면 상품권이라는 것은 이게 디스카운트가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물건을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더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솔직히 선물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네? 한번 말해봐요. 정권사님 뭐가 제일 좋아요? 네? 그렇죠. 박 집사님은요? 권복선 집사님은? 네? 요거죠? 네. 성권사님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선물이라는 건 사실 선물이나 상품권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품권을 주면 이렇게 마음이 전달된다 그러지만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시대가 바뀌어요. 본인이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게 좋지. 여러분, 필요도 없는 구두를 사온다. 어이없잖아. 안 맞아버리면. 또 안 신을 짝도 아니고 또 마음에 안 드는데 신을 짝도 아니고. 누구 마음대로 사야 돼요? 내 마음대로 물건을 사야지. 앞으로는 모든 우리가 선물을 줄 때 뭘로 주라고요? 돈, 현금으로 주자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렇죠. 왜냐, 여러분들이요, 옷 같은 거 사자 주는 거 이게 옛날 시대 이야기야. 다 마음에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올해는 빨간색 옷을 입고 싶은데 희귀무리한 놈 사오면 좋겠어? 안 입고 싶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녀들한테 아싸하게 말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가 나는 좋다고요? 쩐이 좋다. 이렇게 말해. 그걸 말 못하는 것도 웃기는 거지. 앞으로는 모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가 좋다고요? 쩐이 좋다. 이런 거를 꼭 하란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잖아. 옛날에는 우리가 옷이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근데 옷은 지금 여러분 집에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지. 응? 신발이 몇 켤레야. 나도 주워 세면 뭐 운동화 뭐 이런 것 하면 대여섯 켤레가 넘어가요. 그리고 신발이나 옷은 매우 본인의 취향이 있어요. 취향. 아셨죠? 근데 자녀들의 20대가 어떻게 70대에 맞는 옷을 사오겠어. 20대에 맞게 사기 때문에 우리 취향에는 맞지가 않는 거죠. 아셨죠? 우리 여기 뒤에 앉아있는 포도도 취향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아무런 것이나 이렇게 입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5월 8일이 오면 자녀들한테 미리서 문자를 해. 꼭 사오려고 하면 굳이 네가 시장에 가고 백화점에 갈 필요가 없다. 다리 아프니까. 뭔만 갖고 오면 된다? 쩐을 가지고 와라. 아싸리 이야기를 하라고. 그게 좋잖아. 뭐 많고가 적은 게 아니라 다음은 2만 원을 담아주든 5만 원을 담아주든 뭐가 좋다고요? 돈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중앙시장 가서 호떡도 하나 사 먹고 옷도 한 벌 사고 거기 영 까베기도 하나 사 먹고 오는 게 좋지. 달랑 그놈 별로 마음에도 안 든
내복 사버린다. 요즘 내복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옛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요즘 뭐가 바뀌었다고요? 시대가,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게 다 70년대식 사고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영양제다 뭐다. 너무 많이 먹어서 죽어. 비타민 C만 먹으면 돼요. 할렐루야. 너무 그런 것들 신봉하지 마. 너무 이게 영양제 그런 것도 사오지 말라게. 여러분 약 지금 엄청 먹겠죠? 너무 약을 너무 가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약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인간의 몸에 있는 그것들을 이렇게 더 안 좋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당뇨약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치료가 됩니까? 아닙니다.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혈압약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혈압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심장 박동을 낮춰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좋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에 가신하지 말고 앞으로는 여러분의 자녀들 카톡 할 수 있잖아. 에? 해서 5월 8일 날 이게 선물이 아니에요. 집에 오려고 마음 먹은다면 아들아 굳이 어디 가지 말라고요? 그렇죠. 옷 사러 가지 말고 백화점 가지 말고 마트 가지 말고 그냥 봉투만 들고 어디로 오라고요? 집으로 와라. 이것도 못해? 그 마음에 안 든 거 사러 가면 또 밖으로 가기도 귀찮고. 내가 얼마나 그게 귀찮아. 어떤 사람 또 상품권 갖고 와. 그것도 하지 마. 상품권도 귀찮아. 그것도. 아셨죠? 솔직히 상품권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쩐이 좋지. 뭐가 좋다고요? 현찰이 최고다. 따라서 현찰이 최고다. 아들아. 이렇게 말해. 아셨죠? 그래야지 그건 사실 별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런 것들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다. 현실에 맞게 쿨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지 그런 걸 막 굉장하게 어렵게. 그러면 본인의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 뭐가 있다고요? 나의 취향. 여러분 여기 장미꽃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두 분. 개나리꽃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달래 좋아하는 사람. 그럼 뭘 들래요? 철쭉? 아니면 여기 앞에 있는 이 뭔 꽃이죠? 나일락. 벚꽃? 오케이. 이렇게 취향이 다르다니까. 벚꽃 좋아하는 사람, 장미 좋아하는 사람, 개나리 좋아하는 사람, 철쭉 좋아하는 사람. 다양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시대에 맞게 살죠. 그게 옛날 사람들은 뭐냐면 너무 속 보인다. 속물 아니야? 너무 이렇게 자녀들한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항상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주면 아이고 내비둬라 이러지 말고 뭐하라 했죠? 제가? 아니 자녀들이 현금을 주면 뭐 해야 돼? 고맙습니다. 해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를 하란 말이에요. 아셨죠? 자꾸 받는 것에도 익숙해야 돼. 뭐 하라고? 받는 것, 받을 때도 잘 받아야 돼. 어떤 사람 막 그냥 주면은 굉장히 막 주는데 고통스러워. 안 받는다고 쟤 도망갔다가 막 안 받아. 이제는 그러지 마라. 영 뭐하면 받아서 어려운 사람이 주면 반절 정도 나중에 다른 형태로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그놈 가지고 차라리 도망가고 안 받는다고 막 이러면 그 자식이 나중에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자꾸 그래서 하면. 그러니까 쿨하게 고맙다. 힘들게 일했는데, 딸 힘들게 일했는데
참 고맙다. 아셨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주는 사람도 기분이 뭐 할까요? 좋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요. 여러분이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와가지고 그걸 맛있게 먹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와가지고 아유 하필이면 오늘 오면서 음식을 먹고 와가지고 맛이 하나도 못 먹어서 너무 배불러서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속상하죠. 왜냐?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해놨는데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똑같다니까. 이제는 받는 것도 뭐 해야 된다고요? 매우 감사하고 익숙하게. 그럴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따라서 참 고맙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혹시 자녀들이 매번 뭐 영양제 사오고 이러면 미리서 문자하세요. 아시죠? 그거는 됐고 그 돈으로 그것으로 뭘로 주라고? 현찰로 주라. 할렐루야. 꼭뭐 오메가3니 오메가3가 뭘 좋아 좋기는. 또 오메가3 벌써 사온 놈들도 있을지 몰라. 빨리 오늘 밤에 카톡에. 아시죠? 그런 거 별 중요하지 않다고. 그게 별 효과 없다고요. 그냥 집에서 소고기 한번 끓여서 먹는 것만 못하다니까. 너무 영양제 신봉하지 말어. 너무 많은 약을 먹어요 지금 우리가. 아셨죠? 약 가다 복용이야. 저 같은 경우 약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비타민C 하나밖에 안 먹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비타민C는 약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약을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돼요. 아시죠? 그리고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너무 신봉하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미리서 말해. 내가 너무나 많은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약 먹다 죽을 수 있으니까 약 사오지 말아라. 올 때 약 살 돈으로 가지고 와라. 왜 못해 그거를? 하면 되지. 자식들도 편해 그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약이라는 거 자녀들이 사다 놓거나 홍삼이 좋다. 절대 좋지 않아요. 꼭 그런 거 너무 신봉하지 마. 아셨죠? 홍삼도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그런 것들을 의존하고 막 홍삼 먹으면 뭐한다 이런 거는 그렇게 우리가 신뢰할 만한 건 아니에요. 더러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거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그냥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맛있는 밥 한 끼 먹는 것만 못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제가 늘 그랬죠. 밥 먹을 때도 뭐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제가 오늘 밥 먹으면서 아침을 먹을 때 그랬더니 너무 밥맛이 좋더라고요. 해봐 얼마나 좋은지. 저도 배가 굉장히 고픈 상태에서 밥을 먹거든요 항상. 근데 그렇게 해서 먹으면 너무 음식이 뭐예요?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요. 그래야 몸에 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좀 나이를 먹어가면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따라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네 가지를 꼭 하자고요. 이번 주간에 한 번이라도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족들한테. 누구한테 해서 바꾸면 이사면 혼자서 연습을 우선 하셔야 돼요. 저도 연습 무지하게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왜? 근데 뭐 저기 길 가는 애한테 하면 뭔 소용 있어. 우리 박금혜 집사님은 꼭 남편한테 하세요. 왜요? 아니 그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처음에는 그렇죠.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그 말에 반응을 좋게 하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래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사랑합니다. 따라서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반드시 하라고요. 할렐루야. 할 수 있죠? 뭐 어렵습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근데 이런 거는 남한테 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이 용어는. 남한테 하면 팔불출이에요. 잘못하면. 나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속에 이런 용어들을 써야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아시죠? 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게 올 때 꼭 안 했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좋아하지. 너무 고맙다. 힘들게 일해서 이렇게 귀한 것 주니 참으로 고맙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되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왜 이렇게 일어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베드로가 특별한 뭐 주문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뭐 주술행위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봐야 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장풍을 쏜 것도 아니잖아요. 무릎을 꿇고 뭐 했어요, 베드로는? 기도했잖아요, 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뭘 했어요? 일어나라. 이거 한마디밖에 한 게 아니야. 기도했어요. 오늘 그래서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뜻이죠. 어떡할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그런 말이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을 것이다. 안 나으면 어떡할 거예요? 안 나아도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 뜻이지. 여러분 그럼 그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입니까? 우리가 신이냐고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항상 한계의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될 수 있는 일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일도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된다면 신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든가요?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시죠? 왜요?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해서 병 나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근데 안 나을 수도 있어요. 나은 것이 다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나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겸손함을 갖고 서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그러면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난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순리라고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병자가 있다면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고치고 안 고치고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의 그 차이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이건 확실히 말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한번 가봐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실하게, 자, 이게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러면 11절에 봐보세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설람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런 신앙의 원칙을 지켰더라면 이런 문제 가운데 절대 빠지지 않아요. 이단도 생길 수 없어요. 아시죠? 능력은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막 어떤 사람 능력이 굉장하다, 어떤 사람 기도하면 뭐 신령하다, 뭐 앞을 본다. 저는 그런 걸 믿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능력이 그들 속에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요 그런 것들을 특정인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뭘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특정인. 뭐 어떤 사람은 40일 기도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는 다 40일 금식 기도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오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어요. 누구에게요? 여러분과 제가 다 믿는 자예요. 거기 뭐 목사라겠습니까? 집사라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나을 줄로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 주실 것을 믿으세요. 지금 당장 아니어도 언젠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꼭 뭐 이렇게 돼야 된다. 아니면 큰일 난다. 기도하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적이 와요. 할렐루야. 자, 4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좋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능력은 누구께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계 설정이 정확하게만 되면 교회는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지 않아요. 저는 제가 기도를 해서 안진뱅이가 일어선다, 뭐 암이 낫는다, 당뇨가 치료된다, 뭐 이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서 나았다 하더라도 그 능력의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런 확신을 우리가 굳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증거를 보이실 날이 와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요 나타나게 되면 혼란이 와요. 내가 굉장한 사람이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교주가 되거나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또 다른 이단을 만들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43절 봐보세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이 무두장은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입는 구두 있죠? 안에 가죽 옷, 구두 뭐 이런 거. 사실 이게 구두가 되거나 옷이 되기까지는 굉장한 많은 이렇게 이 화학약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만이 입을 수 있어요. 가죽 옷.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옛날부터 이렇게 가죽을 입는 옷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요 가죽 옷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이미 가죽 옷이 있었어요 이때도.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결론은 이런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거나 우리 주변에서 기적이 있다고 할 때 그 기적의 실체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섰고 잘못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애매한데 목사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한번 다시 가보면 확실한 증거가 여기 이제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13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14장이죠. 14장. 14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누스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게 이 사람이 안진뱅이잖아요. 자, 바울이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때 11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쪽의 반응이 뜨겁죠. 뭐라 합니까? 신이 우리 가운데 뭐 했다고요?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대중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은 신이다 이거야.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에 지금 빠져 있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끝내면은 다 사람을 신격화시켜요. 그래가지고 다 뭐가 됐어요 지금? 이단 사입이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의 교회 안에도요 이런 목사들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때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이 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어떤 신들입니까? 막 천지와 우주를 만든 신들의 이름이에요. 이게 그 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바울과 누가? 여기 바나바가.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 한가 봐보세요.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뭐예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 이렇게 사람을 우상하는 이 헛된 일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켜 버렸잖아요. 죽은 사람.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신이다 이러지 않을까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여기 여러분이 교회에서요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사이비 교주구나. 아셨죠? 능력이 일어나도 겸손해야 돼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져야 될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교주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다 자신이 기도 많이 해서 그렇다 하고 성경 많이 봐서 그렇다 하고 능력 있다고 다 거짓이에요. 이게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베드로도 그런 적이 없고 바울도 그런 적이 없고 바나바도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린 당신들하고 똑같은 성품을 가진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어떤 능력 앞에도 겸손한 모습으로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기도해 준다고 막 사람 이건 하는 것들은요 전부 다 이건 사입이에요. 왜?
성경이 없는 거니까. 기적은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마가복음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으리니. 오늘 우리가 다 왕 같은 뭐라 그래? 이거 회복하고 승리해서 어떤 유혹에도 천국 갈 때까지 그런 것에는요 관심을 갖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어떤 능력과 어떤 기적 앞에서도 그 일의 실체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입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에서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저주의 사슬이 끊을 수 있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꿈의 교회를 천안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